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을 향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장마가 계속되고 또 이 장마가 끝나면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될 거고, 이 불볕더위가 있어야 곡식이 익어서 여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건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강의 내용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 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의 이름이 뜻 글자입니다. 그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의 어떤 뜻, 한자가 뜻이지 않습니까? 제 이름 같은 경우는 덕질이니까요. 큰 덕자, 베풀 진자, 덕을 베푸는 자.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노예 수양하고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자라면 큰일 나는데 사실 돈 모자라면 그 머리 아파요. 근데 하고 나와도 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남아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또 어떤 분은 돈 남았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참 아이고 모자라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몰라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유다 찬송, 야곱 발꿈치를 잡는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으로 바뀌죠. 사레 다투는 여자에서 사라 여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 큰 자 하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울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작다고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거다. 스스로 낮추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도도한 사람, 높은 사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명문교회라는 이름도 그랬다 그랬죠. 명문이라는 것은 이름을 얻는 교회다. 유명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이름을 얻는 교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세상에서 살았던 삶은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 명자 문문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환경정리를 다시 시켰어요. 한국 교회사에서 미국에 가서 희귀자료 그 CD 가져온 것에 또 화보에 있는 것 좀 보충을 해서 여러분 2층에서 지금 올라오다가 보면은 지금 새로 지금 작업을 깨끗하게 사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해서 지금 부탁을 해서 잘 해서 지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마 희귀자료 보내니까 잘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태동계하고 이렇게 아직 이제 그 해설을 밑에 붙이는 걸 조금 적게 했는데 이제 해설까지 붙여놓으면 보면은 한국 교회사가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 왔구나. 2층 이쪽으로는 이제 저희 명문교회가 이제 예배 1주년 예배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사를 옆으로 적어놨어요. 앞으로는 더 큰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좋은 기름, 이 당시에 기름은 재산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우리 참기름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즉 이 이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을 잘 지었는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 안에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생애가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사람,
이야기, 그것이 바로 좋은 이름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어떻게 이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여기는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인생 철학이 이 안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좀 일찍 죽는다, 늦게 죽는다는 차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나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어야 하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두가 다 태어날 때는 몰랐지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이게 기쁜 일인데,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는 것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간다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주님, 참 이대로 부르시면 딱 좋겠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때는 그런 기도를 꽤 여러 번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불러주십시오. 아직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하교회를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94년도에 교회 옮기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온갖 수모를 다 겪어가지고 참 그 당시에 은행에 빌려온 돈을 융자 줘야 되니까 아는 사람한테 돈 100만 원 빌려달라 하니까요, 세워놓고 그냥 사람 면박을 주더라고. 당신 뭐 보고 빌려주고 단돈 100만 원도 빌려줄 수 없다더라고. 속으로 참 인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빌릴 수 없는 돈을 그 김영숙 집사가 우리 교회 다니고 불난집에서 마지막 돈 빌려주가 마지막 불난집에 가가 돈 빌려드려가 오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전부 다 온 교인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데 나도 포기하고 이제 이것이 끝이다 할 때는요, 참 이거 드릴 말씀 아니면 봉고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이라도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희망이 없던 마지막에 비 오는 수요일 날, 꼭 오늘날 우리는 역사가 비 오는 수요일 날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있는데 비 오는데, 근데 그때 처음으로 환상이란 걸 봤다니까요. 모성수 목사가 봉고차를 몰고 갔는데 뒤에 기대가 있는데, 힘은 하나도 없고 기대가 있는데, 저 광림교회 집사 김영수 집사 얼굴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전도사 봉고차 기술을 서초동으로 돌리라. 왜요? 하더라고. 잔소리 하지 말고 서초동으로 돌려봐.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 것 같아. 그 집에 갔더니 불났는데 돈 빌리돌라 할 소리를 할까 말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길래 돈 빌리돌라 했더니 두 말도 안 해요. 어디서 쓰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지하교회에서 옮겨야 되는데 잔금을 못 줘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답답해서 왔다니까 빌려드려야죠. 하나님의 교회 일인데, 집은 이거 천천히 집 주면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인데 빌려드려야지. 단돈 100만 원도 당신 못 믿고 빌려주려 한다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인격 믿고 형편될 때 갚으시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 담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능하겠어요?
아니, 가능하냐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불가능해요. 무슨 그분이 갑부도 아니고요. 아니, 부자가 더 독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때 그걸 받아오면서 제가 봉고차 안에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많은 거 주십시오. 절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열한 인간 안 될 겁니다.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교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위에 축복하십시오. 내가 그 봉고차 타고 오며 비 오는 날 울면서 기도하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뭐 죽어 천국만 가면 다행이지. 여러분, 천국에도 상급이 다르다.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급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왕에 주실 상급 천국에서 큰 것으로 종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가진 본문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상급의 바로 확신을 가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잔치집보다 나을까요? 예? 먹을 게 더 많나요? 초상집보다는 나는 솔직히 잔치집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두 군데서 오라 한다. 반드시 가야 되는지 말고, 초상집 갈 수도 있고 잔치집 갈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잔치집. 높이 들어봐요. 이건 뭐예요? 좀 높이 들어봐요. 초상집. 뭘 초상집 가고 싶어요? 난 절대 안 가고 싶어. 방금 성경을 읽었으니까 초상집에 간다 하죠. 여러분, 초상집보다요 잔치집이 기쁘고 즐겁고 훨씬 낫습니다. 예? 여기에도 또 바로 전도서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사는 세상 별거 아니구나. 야, 나도 언젠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나도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초상집에 감으로 인생을 배우게 된다. 삶의 유한한 것을 알게 되고, 잔치집은 기쁘고 즐겁고 들뜨게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초상집이다. 주님 앞에 더 잘해야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초상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 특별하게 외부에 집회를 가지 않는 이상 보통 낮에는 한 3시, 4시 사이에는 특별한 거 없으면 조금 시간이 앞뒤로 조금씩 연장이 되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본당에 문장하고 혼자 여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오랜 습관이기도 하고요. 근데 참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뻐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오늘 또 내게 와서 기도하는구나. 네 소원하는 게 뭐냐? 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깊은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본당 열쇠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방해 안 받도록 잠그고 혼자 얘 앞에 앉아 있어요. 엎드려 있으니까 참 좋은 시간이에요. 좀 바쁘다가 보니까 오래 기도를 잘 못하게 꼭 그럴 때마다 또 긴급 핸드폰이 와요. 즉 어떨 때는 이거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들죠. 그것도 안 받으면 안 되는 전화도 또 오고 하니까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참
성령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요. 근데 오늘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웬 아주머니가 헐떡헐떡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찾나 그런데 나를 보더니 저 자꾸 그래요. 예.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데요. 좀 기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예? 그러고 보니까 가끔 새벽 기도회 때는 한두 번 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말 갈급하고 진지한 표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한 50대 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으로 갑시다. 식당에 이제 카페에서 또 기도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1층 식당 이제 의자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첫 번째 수술을 했대요. 겨우겨우 됐는데 또 안 돼가 두 번째 수술했대요.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수술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해서 기도하려고 찾아오다가 보니까 목사님 보여서 좀 기도해 주시라더라고요. 난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러 올라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눈빛을 보니까 진지해요. 사람은 눈은 못 속이잖아요. 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고 나도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갈급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가 볼 수 없는 현장을 보게 되면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 초상집이냐 잔치집이냐는 잔치집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똑같은 잔치와 초상은 잔치지만 초상집이라는 곳에 가서 인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너도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끝날에 시한부 인생 속에서 주님과 맞서서 주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된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이 구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있음을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5년도에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구한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메모리얼 병원에 쌍둥이 둘이가 미숙아로 출생했습니다. 남자아이고요. 1kg 정도에 되는 둘 다 미숙아입니다. 그래서 미국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둘 다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습니다. 생후 1개월이 지나자 미숙아로 태어난 이 아이 하나는 카일이고 하나는 부니엘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카일이는 점점 건강해져가 정상아이로 돌아오는데 부니엘은 심장박동, 호흡이 불규칙하고 심장박동이 제대로 안 뛰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이 아이 아마 부니엘은 버리게 될 것이라고 병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둘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같이 붙어있던 한 쌍의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조금 파격적으로 10달 내에 이 아이들이 뱃속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으면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출생하게 할 때 자연 상태의 어머니 뱃속과 가장 닮았다는 인큐베이터 안에 둘이를 다시 같이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30주 가까이 있었던 미숙아니까 의사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한 결과 이 어머니 뱃속과 가장 닮았다는 이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이었다가 같이 집어넣었는데 신생아를 같이 집어넣고 돌보는데 하나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고 호흡도 불규칙하고 하나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딱 집어넣었는데 3일이 지나자 건강한 아이인 카이리가 부니엘의 손을 내밀어 잡고 같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리엘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의학적으로 미스테리라는 것.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그 아이를 감싸는 포즈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은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유명한 이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신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라. 그랬기 때문에 들떠있는 혼인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매일 초상집은 곤란하겠지만 한 번씩 혼인집과 잔치집에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 아멘.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책망, 교훈. 여러분, 책망받는 것과 교훈받는 것, 충고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이런 건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하면 예. 그렇지만 그것을 지적당하거나 자기의 부족한 걸 자기가 알지만 그 이야기를 해가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마 100명에 1명도 드물어요. 그런데 왜 여기 오늘 본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고 또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냐 하는 것은요,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어리석음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는 못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그렇게 지키라. 주일 잘 지키라는 거죠. 아멘. 다 압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해요. 이 주일을 못 지키고 어디 결혼식 가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 이거 이 친척하고 이거 또 형제가 하나고 이거 큰일 나는데 또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못한다. 제가 그랬죠. 안 되면 새벽 기도라도 나오시라고. 그런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또 도저히 안 되면 그 주일을 못 지키면
오후 예배도 와야 오후 예배라도 참석해야 돼요. 그 주일을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안식일을 기획하여 그렇게 지키라. 계명이란 말이에요. 소득의 11조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알아요. 근데 드리려 하니까 아까워. 이거 특히 작을 때는 괜찮은데 좀 갑자기 뭐 집을 팔았다 뭐 하다 막 헤매는 거예요. 이거 또 이거 많은데 이 교회도 좀 주고 저 교회도 좀 주고 떡 갈라주듯이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제일 큰 교훈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계명들이 쭉 내려오는데 알아요. 그런데 범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교훈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말씀이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도입니다. 원래 강도 뭐냐면 도를 풀어서 강의한다 해서 원래는 설교가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풀어서 강의한다 해서 강도. 그래서 강도사 자격증입니다. 강도사 고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대로 강의할 수 있는 도를 강의한다 해서 강도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계명을 잘 지킵시다. 어려워도 정말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강도 잘 지킵니다. 또 사랑하고 옆에서 아끼는 사람이 그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이렇게 하면 구역장님 이야기 또 기관장님들 이야기 옆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아주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 같다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매한 자들이 성경에서 우매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이게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 같다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요즘 보면 뭐 지금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은 70, 80 또는 요즘 이 여러 가지 이제 웃음 프로그램 정글 탐험 1박 2일 이러고 그다음에 요즘 또 짝인가 그런 것도 하더라고. 이런 거 가만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 젊은이들은 그다음에 또 요즘 젊은이들 노래하는 K-팝 온몸을 흔들고 나는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온갖 비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이거 참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좋아하고 같이 온 세계가 미쳐가지고 흔들고 이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흔들어대고 노래하면서 흔들어 이런 거 보니까 제 영혼에는 뭘 들었을까? 저 머리를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영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바로 저처럼 걱정해가지고 이 말씀이 그 우매한 자들이 지금 1박 2일 해가 까무러치고 K-팝에 까무러치고 온갖 것 하는데 까무러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솥 밑에 불태울 때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타타타타타 타는 소리하고 같다. 왜? 저들은 무서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찬송가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누가 뭐 찬송가 하라들이 뭐 엉뚱한 걸 하기도 합디다. 예. 그런데 맨날 찬송가라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런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다 뺏긴 것 같아요. 아니, 온 세상이 K-팝에 다 뺏긴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다 미쳐서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가락 소리는 태우는 밥 태우려고 하는 큰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오늘 이 전도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밑바탕에 본문적인 것이 깔려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독과 독이 되는 식물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놓고 자연 속에서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책자에 보니까 호주 서부에 194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호주에 평소에 건강한 양들이 임신만 되면 유산하거나 집단으로 막 유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딨냐? 양들이 갑자기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토끼풀 때문에 그런데, 원래 토끼풀은 호주에는 토끼풀이 없었대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모르고 배를 타고 오면서 토끼풀을 가져와서 심어 저절로 했던 게 이게 퍼지기 시작해서 유럽 토끼풀이 호주에 들어갔는데, 원래 유럽은 다 습하거든요. 유럽이 굉장히 습합니다. 습도가 많다요. 요즘 우리처럼 습도가 많아요. 북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호주에는 반대로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토끼풀을 심었는데 이 토끼풀이 죽지 않으려고 다습한 기온에 있던 이 토끼풀이 살아남기 위해서 호주라는 다른 낯선 환경에 가가지고, 건조한 곳이니까 건조한 곳에 가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양리작용을 해가지고 포로모네틴이라는 강한 물질을 그 토끼풀이 자체적으로 면역 방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칼드제라시라는 바로 피임약을 만드는 약재로 나중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이 토끼풀을, 그 양들이 있는 데는 호주 토끼풀을 안 먹이는 거예요. 호주 토끼풀 먹으면 양들이 유산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임신약이며, 임신약을 만든 최초의 양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대편이 있고, 이게 독이 되는 약이 있는가 하면은 약이 되는 것이, 그래서 독약, 사약과 보약이 하나 차이라는 겁니다. 몸을 보호해주는 약이 보약이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약. 약은 양리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리가 식물에서나 이게 돌출될 때 우리가 좋아하는 보거는 보거 자체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거죠. 바로 맹독석 있는 뱀이 독이 있는 것처럼, 독과 이 독도 잘 사용하면 또 이게 독이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양고추 보면 캡사이신이라는 이 청양고추에 나오는 이것은 매운맛, 아주 매운 거. 이것은요 참 재밌는 것이 세 종류 조르는 매운맛을 못 느낀다 그래요. 매운맛을 느끼는 건 딱 두 종류만 느낀대요. 포유류, 우리 사람, 원숭이 이런 게, 포유류는 매운맛 하면은, 캡사이신 하면은 침이 적시에서 나오면서 막 그저께도 식당에 가가 먹는데 고추를 좋아하는데 고추를 보니까 이거 안 매워야 하니까요. 안 매워요 그랬더니요 뭐라 하냐면요, 나보고요 절대 안 맵대. 주인 말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쭈글쭈글한 거 있길래, 탱실탱실한 거는 몇 번 속아봤기 때문에 쭈글쭈글한 거는 이건 당연히 괜찮을 줄 알고 딱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고추 이제 그거 잘 이제 그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해놔는 거, 이 고추 맛있겠다 해서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고 괜찮겠다. 두 번째는 생각도 안 하고 칵 씹어가 깍 하는데 와, 독한 것만. 그 점잖은 자리에서 침 흘릴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뱉어냈어요. 귀까지 멍한데 이게 우리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캡사이신이 이게는 포유 동물은 못 느끼게 자기 방어를 해놔요. 사람이 못 따가도록. 또 하나는요, 지는 먹으면, 지가 고추를 먹으면요 뒹구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가 자기 방어하려고 새들이 먹으면 괜찮아서 새들이 고추를 먹어가지고 고추씨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여기저기 고추가 날 수 있도록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식물이 캡사이신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오늘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버드나무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이제 벌레가 버드나무 껍질에 많이 하니까 이 버드나무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버드나무 독성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데 거기에서 빼낸 게 아스피린이라더라고. 아스피린. 이거 책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도 오늘 이 책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식물에서 있는 것을 뽑는 거지, 없는 것에서 지금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죠. 마늘에 있는 알리신, 이 마늘은 마늘 자신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게 알리신이 독성 물질인데, 마늘이 일반 짐승들은 먹을 수 없는 독성 물질인데 인간이 이것을 마늘을 해서 먹으면, 마늘의 그 생마늘 먹어봤죠? 냄새 나는 그 냄새 나고 힘든 게 그게요,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피가 엉기는 혈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성이 강한 세상에 있는 것, 조금 전에 말했는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금 다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섞여지고 하는 세상에 말씀을 지킬 때는 독성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을 따라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면 끝맺음이 중요하다. 사람은 처음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 오늘 주님의 날에 가는 그날까지 잘 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사울 왕은 참지 못하고 다윗은 오래 잘 참아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동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환경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믿음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나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어쨌고 내가 옛날에 어쨌고 내가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떠냐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받는 삶, 은혜의 삶. 이 축복,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가? 성경은 결론적으로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부유한 것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와 재물은 신명기 28장에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부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무서운 지옥으로 간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다고 말씀합니다. 결과 오늘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할 만큼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주님의 상급을 받으며 이 땅의 삶도 기쁨으로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생애 속에서 나타나며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